네,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처음이라, 그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마스크 돌려서 얘기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제가 미국으로 연수와 세미나 가자마자 한국이 너무 분주해졌고, 저희 교회 또 장례가 5건이나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을 마치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국 가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고통의 세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까? 그때 오늘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저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예요. 저들의 즐거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저들이 우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의 그 감정을 우리가 수용할 때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는 어쩌면 서로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감정을 수용한다라는 것, 공감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덕스럽고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란 말, 이 한마디에 너무나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죠? 율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나를 공격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잡고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울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2장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삶 특별합니다. 소중해요. 거룩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배자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오늘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영혼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미워했고 싫어했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발생했어요. 그렇죠?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이 야 다행이다, 너라도 너의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함께 즐거워해 주면 좋을 건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제사, 동일하게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뵙고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힘든 마음에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동생을 죽이고 말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조건이 다를 때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기 농업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씨앗입니다. 종자, 땅에 심어야 될 씨앗이 필요했고, 두 번째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요했던 게 거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료가 뭐였죠? 인분이었어요. 사람의 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료가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퍼서 밭에 뿌렸죠. 농에 뿌렸죠. 예, 더 지금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농사를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 건 객지에서 죽더라도 볼 일은 어디에서 봐라? 집에 와서 봐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분이 너무 필요한 시대에 농업사회 속에서는 이게 거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척이, 사촌이 땅을 사면 가장 소중한 인분을 나눠준 거예요. 그 밭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좋은 의미로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당신이 농사에서 꼭 필요한 그 거름을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제시대에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진행되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아니에요. 한민족은요, 정말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너무나 멋진 축복하는 민족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세기였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아니요. 우리 집에 모든 걸 다 빼앗아 착취해 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도 펜을 들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원수들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너희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과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 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펜을 들고 씁니다. 즐거워하는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들과 함께 기뻐해라. 말이 됩니까? 바울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다 맡겨라. 그리고 너는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우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 우리는 부활할 거잖아.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저들과 함께 즐거워해 함께 울어줘.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다면 굳이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고3 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요. 둘 다 동일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옆에 성도님의 자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명이 동일하게 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한 사람은 진급을 했고 나는 떨어졌어요.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원하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 주는 그 수준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저와 함께 웃어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올라오는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이 하나가 되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연약한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모든 서울 지역의 70%의 교회가 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건 마귀의 계획인데 왜 그렇게 타협해야 되느냐부터 한 부분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휴스턴 가정교회 세미나를 겪으면서 그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근데 오히려 이수건 목사님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정교회 신약교회로 회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정교회하는 교회들은 이 선택이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우리는 non-크리스천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편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굳이 정부가 요청하고 사회가 이런데 예배를 왜 가정에서 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강팍적으로 진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여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요?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게 기성신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정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안식일을 선언해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은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들을 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두 번이나 함께라는 게 강조됩니다. 예전에 대가족 사회일 때는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강조하지 않아도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저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얘기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보면 동네에서 상당한 집이 있으면 모든 동네 식구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막 함께 우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슬픈 잔치에도 함께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2018년 11월 2일 날 교회에 오고 이주임식 하기 전에 3번의 장례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초원지기와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이 상당한 그 목원 식후의 그 아픈 그 자리에 다 함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일인 것처럼 함께 슬픔의 자리에 서 있는 초원지기님들, 목자 목녀님들과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함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닌가를 저는 고민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멋있는 분들이세요. 아름다운 교회 초원지기님들, 목자 목녀님들, 목원 식구들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주님의 부르짖음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가 그 얘기를 하죠. 어릴 적 자기 집 마당에 깜깜한 지하실이 있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쬐끄만 창문이 있어서 머리를 쑥 집어넣었더니 쑥 들어갔대요. 꺼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안 빠지더래요. 형이 옆에서 도와줘서 잡아 당겨도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우는 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엉엉 울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끔찍 안 했대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형이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구출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울어주는 것은 분명 힘이 있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분명 나타납니다. 1세기의 크리스찬들,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옆에서 함께 위로주고 함께 웃어주었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독선스럽게 우리만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넌 크리스찬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그가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잠잠한다면 넌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다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 땅에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삶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감싸져 있는, 떨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하나를 꺼내서 그들에게 주면서 함께 힘내자고,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릴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열릴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건 인생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옆집에서 깔깔대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힘든데 옆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깔깔대고 웃어요. 너무 크게 시끄럽게.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그런데 또 그 울음소리가 살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루속히 날 좀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려고 외칩니다. 그리고 집 문을 받고 딱 나갔는데 옆집 사람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VIP들도 힘들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웃고 즐거워할 때 VIP도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일평생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가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웃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그래야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마음을 같이하는 삶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건 배우처럼 꾸미지 않는다. 일회용 연극이나 일회용 종이컵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바울은 썼어요. 크리스찬인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합니까? 동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니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최소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이고 쓸배고 다 빼놓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만큼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제가 믿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예,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상한 눈초리가 아니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즐거워할 때 나도 기쁘다라는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내 마음도 슬프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웃음, 한마디 제스처, 눈빛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즐겁고 또 함께 울어주는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셨던 유일한 한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냅시다.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자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자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재현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들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커들링, 봉사활동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죠. 커들링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아기 방에다 놓고 간호원들이 어떻게 하죠? 간호사들이 때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 달래주잖아요. 이게 커들링이라는 거죠.
커들링,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병원에서 이 간호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미숙아나 아픈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쓰다듬어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건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몸무게가 늘면서 병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들링은 어린아이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커들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품으십시오. 안으십시오. 그리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 땅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병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커들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21세기에 이 땅을 품고 안아주면서 커들링함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